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말씀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면 대개는 우리가 내세에 가게 될 곳, 아마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런 뜻을 가진 말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나라를 이렇게 한자로 번역한 말로써 오히려 우리의 현세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 그런 점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어떤 내세의 장소나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의 질적인 측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은유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리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천국을 밭에 묻힌 보화에 비유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주가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물에 걸리는,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물에 걸리는 어떤 물고기, 그것이 아니라 그 그물 자체에 비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뜻을 아주 소박하게 헤아려 본다면 저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보화로서의 천국에 대한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자기의 전 재산과 맞바꾸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가리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화를 얻는다고 할 때 그 보화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내 소유를 다 주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그런 삶을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담긴 천국의 의미 같다는 말씀입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천국은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은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물로서의 천국은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심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천국의 핵심을 이런 식으로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얻어내는 가치 있고 뜻있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록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는
그 천국의 의의가 다 드러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 끝날에 있는 심판은 그런 삶을 선택한 이들과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보화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보화라고 하면 우리는 우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재물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물질적인 가치, 그런 이익을 제일 가는 제일 가는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점들에 대해 돌아보자고 그렇게 보화 혹은 장사하는 사람의 이익에 이 천국을 비유해 보신 것이 아닌가, 비유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가치를 물질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을 이 세상의 재물가치, 상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혼동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신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재물을,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경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역시도 재물과 하나님을 나란히 놓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서의 요지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재물의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분이라는 것, 반면에 재물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상대적인 것일 뿐이라는 걸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나란히 놓고 서로 견주는 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한데도 우리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러므로 그분과 비교할 어떤 상대적인 것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걸 좀 확실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이 감추어진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진주를 사는 장사꾼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얻어냅니다.
이것은 천국이 어떤 보화 같이 진주같이 가치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천국은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읽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그물에 비유하신 것도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는 하나님의 사자의 심판을 만드는 어떤 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뜻하시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이 그물이 수행하는 일과는 비견될 수 없습니다. 그물은 절대적인 일을 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그 어떤 일도 그 그물이 하는 일과는 다릅니다. 그물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그 어떤 일과도 이 그물을 통해 하시는 심판에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나란히 말씀하시고 천국을 보화나 진주에 비교하셨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유념해야 합니다. 오히려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성, 천국의 절대성을, 그 절대적 의미를 인식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시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과 소유, 모든 재산을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서 그 시내를 건너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은 날이 새려고 하는 것을 보고 나를 놔줘라, 나는 가야겠다라고 그 씨름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사람을 굳게 붙들고 그를 놓아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놔달라는 사람에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곱이 그 시내를 건너게 한 그의 아내와 여종, 아들들, 그리고 그의 소유, 짐승, 재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아주 끈질기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모으고 쌓아놓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 모은 그의 모든 재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전에도 야곱이 그 모든 재산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물에 빠지는 것이 없도록 물을 잘 건너도록 챙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면 그가 물질을 챙기는 것, 그의 소유를, 짐승들을 잘 챙기면서 모으는 그런 강한 인상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지금 그 사람에게 요구한 축복,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축복은 그가 지금까지 가지려고 한 그 모든 그의 재산, 소유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점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을 그런 재물과 연관지어서 어떤 기복주의적인 의미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비록 자기의 재산을 모으려고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금도 그 제 손에 어떤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까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밤에 자기와 씨름한 사람에게 요구한 축복은 그런 재물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 그가 요구했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지금 야곱이 자기와 씨름한 사람, 하나님에게 받으려고 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고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재물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런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을 보존했다라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경험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경험입니다. 그 어떤 고상한 일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절대적인 일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 유일무이한 일, 아무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갖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야곱이 구한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까닭은 바로 그런 점에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분을 대면하는 일은 절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앞에서 모든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 일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상대적인 가치를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절대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만을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그 땅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은 어떤 이유 가운데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소는 우리가 속되게 생각하는 어떤 축복을 받은 장소? 그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순례하면 우리도 축복을 받는 그런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그곳은 야곱이 절대자를 만난 장소이고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절대적인 궁극적인 의미를 깨달은 장소,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그 천국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것저것과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중하다 아니다라고 따질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일이라는 것, 그런 사실을 한번 성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이렇게 건설될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 강정마을에서 평화운동이 뜨겁게 일어났다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곳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하시고 평화운동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장로교 목사인 송강호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해군 기지 건설을 위해서 구럼비 마을, 그 구럼비 바위를 발파한 일이 있었는데, 해군이 그 바위를 폭탄으로 파괴한 지 8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20년 3월에 구럼비 바위가 있던 곳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시겠지만 이미 그곳은 해군 기지가 건설이 되었고 구럼비 바위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송강호 목사님은 해군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사유로 체포가 되었고 기소가 돼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석방이 되어서 한참 수감 생활을 하다 나오셔가지고 지금은 국제적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데요. 제가 왜 이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이 송강호 목사님께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평화를 이루는 일에, 화해의 직무에 바친 것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삶을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 버린 것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럼비 바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송강호 목사님이 1심 재판을 받으면서 최후 진술문을 작성했는데, 그 최후 진술문에 몇 개의 문장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소유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혹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였는지를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럼비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고 머물 수 있었던 공유 재산입니다. 그곳에서 어린이들은 뛰어놀았고 젊은이들은 춤추고 노래했으며 나이든 이들은 기도를 드리고 묵상을 하던 우리 모두의 재산이었습니다. 구럼비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저에게 구럼비는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이 구럼비가 기도드리고 명상하는
신령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태양이 달군 온돌같이 따뜻한 바위에 앉아 발밑에서 솟아나는 맑고 깨끗한 샘물을 마시며 세상 시름을 모두 내려놓고 자유롭게 몇 날 며칠 기도드리고 묵상할 수 있는 천혜의 장소였습니다. 제게 이 구럼비 바위는 하늘을 향해 열린 거대한 제단과 같았습니다. 구럼비 일대는 대한민국과 제주도만이 법과 규정으로 지켜내려는 곳이 아닙니다. 유네스코도 생물권 다양성 보존 지역으로 이 일대를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판장님이 10년 전 구럼비 바위 위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셨더라면 앞에는 법섬, 문섬, 섭섬이 푸른 바다 위에 조각배처럼 떠 있고 뒤로는 한라산이 병풍처럼 보듬고 있는 거대한 너럭바위 모습을 보셨더라면 지금은 자취를 감춰버린 수많은 돌고래떼가 힘차게 바다 위로 차고 오르며 유영하는 그 상서로운 모습을 바위 위에서 내려다 보셨더라면 왜 이곳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만 할 절대 보전 지역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상적인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폭력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군대와 무기가 중요하겠지만 신의 존재와 신의 역사를 믿는 이들에게는 신령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자로서 신령하고 거룩한 장소를 지키고 그곳에서 종교 행위를 할 권한과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이처럼 절대적인 것을 보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런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이 만물의 삶에 서려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주고 바꿀 가치가 있고 지킬 가치가 있는 그런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천국과 이 분이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을 보고 절대적인 것을 알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띄워 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쉽게 부르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알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속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경험을 주셨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 절대적이고 거룩한 것, 그 신령한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살펴주시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미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오묘한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겨야 할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소유를 다 들여 그것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